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귀한 수요일 또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9장 3절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로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하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속이는 사람, 속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특별히 사기꾼을 만나보지는 않았는데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형사를 했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거의 사기를 다 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이는 사람, 사기꾼을 만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그만큼 사기꾼들이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런 우리 어른들 또 어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소위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의 그냥 홀딱 정신을 뺏으면서 그 사람들 갖고 있는 돈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뺏어가는 일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나중에 뉴스를 봅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반드시 거짓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거짓, 이 거짓말, 그 들어가 있지 않는 죄가 사실은 없다 할 정도로 우리 삶의 악과 죄는 늘 이 거짓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잘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앞에 본 말씀 속에서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만 아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셔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을 완전히 무찌른 이야기가 바로 이 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9장에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 근처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사실은 저들과 멀리 있다고 속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조약, 국가 간에 서로 조약을 맺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여호수아를 속이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이런 말씀으로 우리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여리고와 아이의 얘기를 들은 근처의 이 기브온은 마치 아이 성도 다 전멸한 것처럼 자신들과의 싸움에서도 이제 위협을 느끼고 꾀를 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화친을 해야 되겠다, 평화 조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원칙을 얘기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그리고 거기를 점령할 때 저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과 어떤 그러한 약속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과 또 결혼하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런데 속이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냥 와서 속이는 것이 아니죠. 누가 그냥 뻔히 보이면 그걸 갖다가 쉽게 속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이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또 그들이 이렇게 돈주머니, 여러 여행에 있는 가방들을 갖고 왔는데 그것이 새 것이 아니라 오랜 여행을 한 것처럼 마치 헤어지고 낡고 그런 것으로 갖고 왔다고 우리 성경이 말합니다. 포도주도 담았는데 그 포도주 주머니도 아주 오래되어서 낡아 맞은 것을 나귀에다가 이렇게 싣고 지금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었다. 이 신발이 아주 오래 낡아가지고 이렇게 꿰매가지고 겨우겨우 신은 그런 아주 먼 여행을 온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옷도 아주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떡도 마르고 곰팡이가 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오면서 이 여호수아의 진영인 길갈 진영에 와가지고 오늘 그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역시 그럴듯하구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먼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그런 상황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을 덥석 물을 수는 없죠. 덥석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리더들인 족장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렇게 묻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우리 가까운 데 거주하는 사람들 하는데 우리는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묻죠. 자, 그런 말에 대하여서 여호수아는 더 나아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언제 속아 넘어갈 때 그 속아 넘어가는 일의 첫 번째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얘기를 상대방이
아주 솔깃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430여 년 동안 다른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가지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이 그들에게 대단히 마음속에 흡족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생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자유인이 된 것도 감격스러운데, 여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싸움을 앞두고 지금 계속 있는 그런 속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1대1로 동등한 자격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으로 살 겁니다. 그러니 우리하고 상호 그 조약, 또 상호 방위 조약, 우리 지켜주는 그런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이런 컨트랙을 하려고 그럴 때 나한테 그 사람이 뭔가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일을 우리 만날 때 이런 제안을 우리가 거절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자기의 마음속에 말은 안 해도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게 속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속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제일 끝에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했다, 이 말씀이 이 사건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 사실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흡족한 일이고, 어찌 보면 외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조약을 맺어도 될 것 같은 상황으로 그들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끝나지 않죠? 어떻습니까?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행한 일과 또 요단 동편 저쪽에 있었던 바산 왕, 그리고 시혼, 또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혼, 이 큰 세력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땅을 다 이기게 하신 일, 그리고 여리고성의 얘기들도 지금 다 듣고 온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로들과 모든 우리 주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당신들하고 이렇게 상호 조약을 맺도록 이렇게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저자세로 오는 종의 자세로 올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믿는 신앙과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는 신앙과 지나온 일들에 대하여 아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다른 얘기이고, 이것을 듣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정말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정말 당신 신앙생활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실하십니다.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참 존경스럽게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나도 그런 그 신앙의 자리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위해주고 인정해주는 신앙과 같이 다가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멀리 할 필요,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너무나 속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런 메리트가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함께 동질감을 갖고 상대방을 존경할 만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먼 곳에 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거기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모습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있었지만은 사실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사신들로 와가지고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많은 선물과 같은 사신들이 와서 주는 것 같은 양식들을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비록 낡은 부대에 있기도 하지만 그 포도주는 아마도 최고의 맛들이 담겨져 있는 포도주였을 것이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빵들은 곰팡이가 섰는지 모르지만 다른 한쪽에 있는 부대와 또 가마니 속에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 가마니는 낡았지만 안에 있는 것들은 아주 좋고 상태가 괜찮은 것들을 많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양식을 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본다고 하면 또 족장들로 본다고 하면 엄청난 선물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정말 내 속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 큰 다시 한 번의 도전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 구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이익을 취하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다 누리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이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하면 비록 우리 믿는 사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첫 번째 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갖고 계시니 분명히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는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비록 먼 곳에 왔지만 너희는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굴러온 이런 복덩이와 같고 선물과 같은 것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받지 않고 내쳐야 되고 버려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계산에 빠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아마도 거기 있는 족장들과 리더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묻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면 그 족장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장군님 보십시오. 저들의 외적인 행태도 그렇고 저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사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이렇게 명확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조약을 맺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아마도 그 옆에서 설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과의 사건은 속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속고 싶은 그 유혹에 말려서 선택하게 되어지는 잘못된 가나안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달콤한 우리 거짓이 속해 있는 그리고 그 이익이 되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그런 일들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돈 거래를 하면서 사기를 당한 일들 참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고금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신실한 신앙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맡기고 또 이자도 주다가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받은 다음에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는 일들을 우리는 이민사회에서 가끔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얼마나 나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는 동시에 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셨던 원칙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묻고 오늘 묻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이런 기도하는 자세,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찾는 신앙,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고 또 믿음의 길 더 올바르게 올곧게 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 우리 신앙에서 잘 적용해서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과 사기와 그리고 이익을 앞세워 우리를 꿰어내는 일들이 많은지요.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익되는가라고 하는 질문보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 마음의 욕심 내려놓고 주의 뜻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